우리가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고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고, 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운전을 할 때나 장을 보러 마트를 갈 때에도,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때에도 더 많은 부분에 조심해야 하고 더 많은 일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높은 삶의 기준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과 세상을 따라 즐기며 살고 싶은 그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갈등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며 좌절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어려운 까닭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거룩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초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중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도란 일반적인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쉐마 말씀을 암송하거나 아미다라는 표준화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 중에는 이 전통을 따라 기도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고 모든 기도의 표준이 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에 묘사한 것이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같이 딱딱한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아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친근한 단어인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표현보다도 친근한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기간 중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날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완벽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의 가장 처음에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마치 내가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도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쉬는 날이 되면 제 딸 이제 5살 된 윤수리를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윤수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충분히 놀고 나서 집에 갈 때가 되면 이 딸이 항상 하는 루틴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자신이 맡겨놓은 소지품을 찾듯이 집을 쓱 한번 둘러보는 것입니다. 냉장고, 창고, 안방에 상관없이 한 바퀴를 삥 돌고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손에 꼭 쥐고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당당한 표정으로 그 작은 손에 쥔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이유를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모습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머리로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나의 아빠이고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과 슬픔들까지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겪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딸이 손에 쥔 물건보다도 더 많은 선물과 더 많은 사랑으로 더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똑같은 마음을,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아이와 같이 그 아빠를 향해 나아오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적인 일이라서, 너무 작은 일이라서 하나님께 아뢰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넘어지고 좌절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왕들도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들도 또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자녀들을 혼내고 훈육하는 것이 부모지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 부모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와 꾸지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피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또 스스로를 더 어두운 곳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는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마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이 우리 삶의 깊은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말하기가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찬양과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고 모든 사람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사람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목적을 이룰 힘도 그리고 능력도 아무런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의 이 간구만큼 우리 삶을 그토록 모질게 깎아내리고 뭉그러뜨리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분명한 거룩한 삶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이기심과 욕망과 정욕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짓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와 같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길 원하는 그 소망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첫 번째 간구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달이 빛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만들어낸 그 빛을 반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가가 언제 영광을 받는지 아십니까? 화가는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화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작품이 스스로 화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작품을 통해 화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때 작가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변화시켜 나가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나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나의 이익과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능력도 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 끊임없이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의 이기심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또 물질이 주는 편안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조금이라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봐 집에 돌아가던 길에 두려워 다시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겨울밤에는 벌거벗은 채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고 육신의 정욕을 끊기 위해 음식을 굶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죄를 이겨보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루터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끊임없는 죄책감과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루터가 무너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루터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구나. 루터는 이때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의 죄책감이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루터처럼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담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